오늘은 8장 3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 첫 번째 나팔이 불리다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후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으로 마쳤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담겨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부터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의 큰 날은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재림의 조건 중 하나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초림 때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환난과 핍박도 초림부터 시작하여 교회 확산을 따라 재림 때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삼중 재앙 심판은 전 세계적인 재난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마태복음 24장 6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심판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심판은 인류 역사에 흔하게 경험되는 재난 중 규모가 큰 재난이라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인류 역사에 처음 보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심판은 마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지진운이나 개미떼, 두꺼비떼, 심해어 출현 등 전조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심판은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나타나는 전조적 심판으로 인류 역사 흔하게 일어났던 재난 중 규모가 큰 재난의 형태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슈퍼엘니뇨, 슈퍼라니아 등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심판과 재림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논리에 수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도 이 재난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인가 일상적 재난인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의 열 재앙에서 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진도 11.0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같은 것으로,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명하는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열재앙도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했듯이 일곱 나팔부터는 이전의 재난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재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재난, 인간이 갖는 공포와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심판,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는 심판, 잠자던 교회와 성도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심판으로,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의 열재앙에서 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부터 흉내내지 못한 것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당장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큰 혼란과 당혹감을 주게 되는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나팔 심판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심판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깨어있는 교회는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세상 정부와 불신자, 배도한 교회는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재건하자라고 선동하며 모든 미디어를 동원하여 이 재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짓과 모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한 교회 또한 재림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세상 정부는 깨어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재난 상황에서 정부 권력이 강화되고 재난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통제 및 감시 사회로 갈 수 있으며 재난 극복에 반하는 집단, 종교, 개인에 대해 합법적인 핍박과 억압, 집단적 따돌림이 가능할 수 있으며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특정 패스워드가 발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패스워드를 통해 충분히 취업 제한, 매매 금지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재난을 바라보는 교회 내 갈등이 부각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전조적 심판인 일곱인 심판과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실제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는 재난 극복이라는 명분 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장부터 14장까지는 동일한 기간 안에 세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비유하면 먼저 8장과 9장은 영화의 배경으로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11장과 14장에서 주인공의 활약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에 12장과 13장에서 악한 주인공인 사단과 짐승이 선한 주인공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장에서 사단과 짐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승리하여 하늘에 올라온 성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극적인 구원에 대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다가 일곱 나팔 기간에서만 세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스토리와 상관없이 삽입된 장으로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4부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